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16일이군요. 2월 16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향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주는 내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어떤 자를 두려워하리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굴 두려워하리요. 원수된 악인들 내 살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실족하였도다. 군대가 날 대적해도 내 맘 두렵지 않으리. 주께 구하리니 내 하루 내 평생에 주의 집에 살며 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목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죄악된 것, 좀 미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의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이런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서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인생 생명이 되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새롭게 된 심령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감각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이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옛 성품이 그대로 나름 남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기보다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주장들이 아직 남아있고 우리가 참 미련하게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놀라운 은혜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은총 가운데 다 들어가는 산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인경의 사모님 기도할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징계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만 섬기며 따르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한국 방문 중인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낫게 해주시고 출산을 앞둔 경민 자매와 또 그 가정 붙잡아 주세요. 아멘.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해주세요.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을 받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약간 긴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잘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린이들 다 나오세요. 오늘 말씀도 꽤 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 이 말씀을 우리 암송할 텐데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나오세요. 다른 말씀입니까? 그럼 오케이. 외운 걸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법사의 형제들과 같이 마땅히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제자에 되어 백성들과 죄를 생명하고 하시니 자자 우리 우연히 영어로 한번 해보자.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걸로 한 거 맞죠? 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저 말씀을 외우는 것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아이들의 그 가상한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받아주시며 이 말씀을 외울 때에 참 놀라운 은혜로 이 말씀이 그 삶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말씀이 참으로 그들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 황준호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매우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부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부분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 예수님을 믿던 신자인데 여러분 그 11장 다 읽어보시면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나서 벌써 시체는 썩기 시작해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의 완전 죽은 거예요. 그런 썩고 있는 시체에게 예수님께서 짧은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이 한 말씀을 하시자 썩어가던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가장 극적인 장면만 성경에 기록해도 우리가 참 그것을 보며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을 텐데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43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44절에 끝나요. 그 앞에 거의 40절을 이 중요한 극적인 장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기록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장면은 너무 단순해요. 간단히 기록하고 그 전에 나사로가 아플 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마르다랑 이야기하시고 마리아랑 얘기하시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그런 일들에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거 물론 가장 중요하죠. 이거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이야. 이것을 아는 것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당장 우리가 방금 읽은 그 41절부터만 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시느냐 했을 때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42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나를 보내시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0절이나 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르다랑 하신 그 이야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잠깐 이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요 마르다랑 얘기하는 거는 23절에 나오는데요. 일단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명은 그 형제 자매예요. 같이 살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 나사로가 오랍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랑 마르다는 성경에 몇 번 나왔어요. 그 예수님 이제 오시자 그 썰빙을 하는데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 그런 제자들 먹을 음식을 막 준비하느라고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그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 그 세 남매는 베단이라는 데 지금 살고 있고, 예수님은 그 근처 조금 먼데 강 건너 계십니다. 요단강 건너 계시고, 지금 나사로가 굉장히 아파요. 너무나 아파서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랑 마르다가 근처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아픈 것을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세요.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냥 거기 머물러 계십니다. 머물러 계시면서 이틀 뒤에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제 가자 그러세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이제 그 베다니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마리아랑 마르다 중에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으러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는 길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 23절 예수님 말씀의 앞에 보면요, 마르다가 굉장히 슬피 울면서, 슬프겠죠.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약간 그 원망 비슷하게 굉장히 슬프면서, 왜 예수님 안 오셨어요? 왜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약간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이제 그 토해내는 거죠.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예수님에게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마르다가 근데 이제라도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뭐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자기가 안다 그랬어요. 이 마리아의 말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자기 오라베가 이미 죽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마치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그 마르다의 말들을 보면은 아직 그 마르다의 믿음이 그렇게 아직 충만하지 않은 걸 알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로마의 백부장 군인 그 장교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군인 로마 이방인 군인 장교는 예수님이 그 지금 자기의 종이 아픈데 자기 집까지 올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멀리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믿음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로마인도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안 지 오래된 마르다 유대인이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라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마르다는 또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그 완전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시라는 그 믿음이 아직 실천적으로 잘 없었던 거죠. 뭔가 하나님과 아주 사이가 좋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실천적으로 생각하는 좀 그런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듣고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랑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르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어떤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더욱 잘 믿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선지자이시거든요. 그것이 여기 분명히 오늘 보이고 있어요. 아까 전에 예수님 나사로 살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그런 기적을 보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가 굉장히 슬퍼합니다. 오라비가 죽었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이 아니면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분은 슬픔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겁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도분들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분이 다른 어떤 사랑하는 분의 죽음 때문에 너무도 슬퍼할 때,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슬픔이 가장 큰 거잖아요. 누가 죽는 거. 어떻게 위로를 하시나요? 어떻게 위로를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죠? 첫 말씀은 바로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으로 마르다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로서 죽은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회의 다른 성도분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마 이제 초대교회 핍박 때문에 순교한 것일 텐데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 듣기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죽음 때문에.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슬퍼하지 말라고,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이 가장 슬픈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소망이 없이 슬퍼하는데, 신자들은 다른 신자가 죽었을 때 이렇게 소망 없이 슬퍼하면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영원토록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두 부활한 다음에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딱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그 교리를 딱 가르친 다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현실에 두고 죽음을 겪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오늘 목소리,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시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시고, 그 소리를 따라서 천사장이 또 큰 소리로 부르고 큰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거든요. 이 부활과 부활 이후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산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정말 능력 있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큰 위로를 받았을까? 주님,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랬을까요? 마르다가 뭐라 했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마르다가 아주 큰 위로를, 기쁨의 위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세요? 조금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마리아의 마음은 여전히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슬픔이란 게 이렇게 세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자기 누이 그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일단 칭찬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말에 대해 칭찬할 거는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 신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이건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들리냐면은 마치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위로는 이렇게 미뤄두고 그냥 마지막 날 멀리, 내가 그날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멀리 우리에게 어떤 좀 위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살아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하는 그냥 마지막 날 부활 때, 그 부활에 모든 사람 다 부활할 때 우리 저기 나사로도 거기 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냥 여러 명 중에 그냥 하나의 그냥 복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보이죠.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여러분 다 배우시고 믿으시죠? 사도신경 맨날 고백하는데 거기에 부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외우지만 우리는 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로 고백하지만 거기에서 지금 나의 어떤 중요한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것에 대한 완전한 위로와 힘을 잘 얻지 못하고 살아요. 이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이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마르다의 그 아직 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법이 무엇이냐? 25절 뭐라 그러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이 말씀의 첫 번째 보이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는 일반적인 그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날 다 부활합니다. 우리 그 믿습니다. 정통 교리지만 어떤 그냥 교리를 약간 차갑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계시죠 지금? 단지 맞는 교리를 말하고 있는 마르다의 어떤 시선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단지 마지막 날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있을 거라는 그걸 보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내가 바로 부활이요, 내가 바로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그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해가지고 그냥 뭐 후살부터 나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여러분 그 원어를 봐도 그렇고 영어를 봐도 그렇고 그냥 I am을 시작하냐, 그렇죠? I am.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7번 나와요. 7번이 뭐 한 주가 7번이고 성경에서 7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고 하신 말씀이 7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창세기, 저희 가정 예배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요. 그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목동인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라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가서 하나님 이렇게 만났고 하나님이 이제 구해주실 거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안 믿을 거다. 일단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이름부터 알려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영어가 그게 I am who I am이에요. 그 문법 되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I am who I am. 영어로 너 누구냐 물어봤을 때 이름을 말하거나 저는 학생이에요, 뭐 저는 목사입니다, 뭐 그렇게 말하지 I am who I am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I am who I am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한국말로 되는데 영어로 보면 I am has sent you,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I am이라는 것은, 나는 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 나는이란 말 자체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그것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그런 그 마음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 엎드려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것만으로도 그 예수님 영광에 압도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교리를 배울 때 일단은 먼저 잘 배워야 돼요. 정확히 무슨 말이고 정확히 어떤 뜻인지 배워야 되는데, 그 내가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에서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걸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너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잖아요. 그건 단지 내가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나 나중에 다시 부활할 거예요, 나 그거 믿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게서 부활과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바로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국말 쓰니까 그럴 기회가 없는데 혹시 사도신경 영어로 읽어봤어? 영어로 읽어봤어? 그 영어 성경 보면 한번 읽어봐봐. 아니면 가서 구글에서 읽어봐봐. 여러분, 사도신경에 믿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믿는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믿사오며,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걸어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냐고 쭉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 얘기가 끝나고 나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죄로 사하시는 것이 모인 사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끝나요. 4번 나옵니다. 4번. 네 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근데 사도신경의 주요 구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고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교회와 몸이 죄사함과 몸이 다시는 것과 그걸 믿는다. 근데 영어 사도신경을 딱 보면요, 이게 달라요. 성부,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을 믿는다 할 때는 그게 believe in이에요. in. 전치사 in이 붙어요, 뒤에.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할 때는 그냥 believe예요. in이 없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에 뜻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believe i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기를.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모든 구원을 그 인격으로 주권으로 원해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주실 것을 그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뭐 교회를 믿고 뭐 몸이 성도의 교통을 여러분, 성도의 교통에 여러분 몸을 내어 맡겨요? 교회에 여러분을 내어 맡겨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몰라요. 보통 여러분 가서 뭐 사람들 얘기할 때
누구랑 얘기할 때 너 하나님 믿어? 그러면 누가 어떤 아이들이 많이 믿는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있어 이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 걸 내가 알고 나 그렇게 생각해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거를 나의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신 건데 내가 완전 나를 맡겼어 의탁했어 나 하나님 나 책임지시고 다 해주실 거야 그 뜻이 아니에요. 보통 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있지 나 하나님 알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 나 그거 맞다고 생각해 보통 그 정도거든요. 나를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마르다가 부활을 믿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그냥 빌리브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인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은 산다. 이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런 신앙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산다. 그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고 믿으십니까?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나요? 죽음이 여러분에게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영혼에 환한 빛으로 비치고 정말 기쁨과 힘과 소망과 그 즐거움으로 정말 뛸 만큼 그런 기쁨의 소식이세요. 죽어도 산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려면 사실은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죽음에 매여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늙어가고 있고 점점 죽음을 느끼잖아요. 우리 몸이 옛날만큼 건강하지 않고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나 몸이나 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다 죽고 몸이 썩어서 땅에 묻히고 썩어버릴 겁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큰 소리로 외치시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단지 육신의 죽음과 부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 말하는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 것은 아주 잘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 것들은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사랑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앞에 시작할 때 소리 문단송 부를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세상 것만 즐거워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입니다. 또한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게 뭐 자기 공부건 자기 사업이건 직장이건 아니면 뭐 사회 봉사건 뭐 취미 활동이건 그거는 막 열심을 해. 진짜 막 힘이 있어. 에너지가 넘쳐. 진짜 열심히 잘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교회 오고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움직이는 사람들,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는 신자에게도 여러분 신자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신자가 자기 영혼에 죽은 걸 느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거 못 느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진짜 죽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 못 해요. 자기 잘 살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 영혼에 죽은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 세상 것 잃어버리면 막 온갖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막 우울해지고 슬프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섬기지도 않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게으르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되게 그런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걸 느끼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 원래 생명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내지 않는 거, 열심히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원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우리의 그 생명, 그 부활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주여 오직 주가 부활이고 생명이시옵니다. 믿습니다. 저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게 간구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러셨냐면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답니다. 이 말씀 조금 어렵죠. 우리가 지금 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영원히 죽지 않나요? 우리 죽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가장 신앙 좋은 분, 진짜 제가 만나본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큰 병 걸려서 2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서양 문화는 이렇게 시체를 보잖아요. 뷰잉이라 그래가지고 장례 문화가 외국 참 독특한데 보면 되게 좀 약간 좀 섬찟하거든요. 내가 살았을 때 보통 그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요. 그러면 신자도 육신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무슨 뜻일까요? 일단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렇죠? 죽어도 부활하고. 여러분 신자에게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닌 게 우리 빌립보서도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후반에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보이죠? 나 죽기 싫어 이러나요? 좀 더 살고 싶어 그러나요? 그게 아니라 자기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believe in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우리 예수님 강도 십자가 매장 강도할 때 강도에서 예수님이 강도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거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울도 지금 당장 죽으면 육신은 여기서 썩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는 그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으로 거듭나잖아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거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여러분 영혼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육신은 여기서 썩죠. 근데 영혼은 너무나 복되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육신마저 부활해가지고 더 완전해진 육체와 영혼으로 함께 있는 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17절에서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영광을 바라보며 고린도서에서 예수님을 지금은 잘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겨우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겨우 보는데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예수님 사랑하고 사는 항상 같이 있는 거. 그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냐. 그리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한 번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면 한 번 진짜로 거듭나면 다시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영이 사는데 거듭났다가 신앙생활 진짜로 잘 하다가
중간에 다시 갑자기 그 사람이 영혼이 죽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절대 안 벌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를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이런 모토를 세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식의 모토를 이게 갖고 와서는, 그러니까 한 번 진짜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일을 해도 죽까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면 이제 누구는 정말 그렇게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진 않더라도 우리 참신자라 하더라도 약간 게을러지는 게 있어요. 죄를 지으려 그럴 때 이거 지어도 지옥 가지 않아. 그래서 약간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나 이제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죄를 지으며 살겠어 라고 어느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죠? 여러분 그게 정말 그 사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죄를 짓는 거는 죽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것, 죄를 막 짓는 것, 죄를 지으면서 그를 즐거워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걸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의 또 뜻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하셨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을 받아서 죄를 점점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거거든요.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점점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집에서도 기도나 성경 말씀이나 가족들하고 가정 예배까지 뭐 거창하게 가정 예배라 말할 건 없어도 그래도 뭐 성경 하나라도 믿고 찬송 하나라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벌써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되게 믿기가 힘들거든요. 믿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냥은 몰라도 정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의 그 장례를 겪고 그 돌아가신 걸 보고 나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로 다가와요. 죽음은 진짜로 완전히 산자와 죽자를 갈라놓는 것이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허전함을 남기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돌이키실 뿐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의 이것은 생명이라 부르기도 초라할 정도로 완전한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육신도 완전해가지고 결코 죽지 않고 결코 피곤함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너무나 에너지 넘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완전히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만큼 그 완전해지는 그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겪을 것인데, 우리가 물론 그것을 지금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의 증거로 믿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더 굳게 믿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벌써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 내 영혼이 어떤 죽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살아나는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벌써 우리가 거듭나면은 그 전에 내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봐요. 내가 정말 죽어 있었구나. 그 전에 내가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구나. 그대로 살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런 안도감이 있거든요. 내가 거듭난 게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서 내가 거듭난 데서 먼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사로라 나오너라는 그 외침이 벌써 이미 내 영혼에 그 전에 예수님 부르짖으셔가지고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 나는 이미 영혼의 부활을 경험했구나 라는 것을 거듭남을 돌이키면서 알고, 또 매일매일 삶에서 나의 죽음을 느낄 때마다, 죄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나한테 주실 때 그걸 경험함으로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구나. 나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하나구나. 난 살아났구나. 그것을 점점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의 영혼을 이미 살리셨고 점점 더 생명을 주고 계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제 나의 육신도 부활시키시겠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부활보다 영혼의 부활이 사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그 나사로의 육신을 살리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으세요. 이런 주님께서 나에게 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가 되면 나를 육신 또 부활시키시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죽은 우리가 살아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영원한 사망을 피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건 무서운 겁니다. 아무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고 육신의 죽음 뒤에는 더 무서운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불신자도 부활을 하는데요,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하죠. 아무리 지옥불 속에서 계속 불타도 절대 죽지 않는, 이 땅에서 아프면은 너무 아파서 기절하는데 기절하지도 않고 계속 몸이 불타는데, 영원토록 불타는데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온갖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저 여러분, 저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믿음이 없다면 이것마저 예수님께 구하세요. 이거 안 믿어지면은, 이거 안 믿어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경고를 들어도 겁도 안 나고, 이 복된 소식을 들어도 기쁨도 없고, 아니면 듣고 집에 가서 여기서 좋은 거 갔다 와도 집에 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게 없고, 이렇다면 그 여러분 죽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이 없고 여러분의 영혼이 무덤으로 계속 밑으로 계속 내려가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밑으로 내려가는 그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올려서 예수님께로 하늘로 올려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셔서 그 충만한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이 큰 슬픔에,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원수이자 우리의 현실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를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실 뿐 아니라 마르다의 믿음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더욱더 이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할 것을 주가 믿나이다. 주여, 주의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로 살린 그 큰 음성으로 우리 영혼에 외치사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 우리 육신이 땅에 묻어 썩히더라도 주님의 그 크신 음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육체도 살리사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며 섬기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좌정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를 그 부활 영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붙잡고 그 생명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된 것들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이 땅에서 살 때도 영원에 잇대어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 한순간 한순간 그 놀라운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날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죠.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와 예수 생명이 없는 자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 예수 생명이 있어서 오늘 황준호 전사님 통해서 들려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 영혼이 큰 자극을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 오늘도 힘있게 이 말씀을 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으셨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 우리가 생명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눈을 뜬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요, 영혼을 깨우치는 거죠. 근데 단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 멋대로 살죠. 후회할 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릅니다. 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못하고요. 근데 점점 우리가 그런 시기를 지나서 성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귀한 게 뭔 줄 알고 가치 있는 것이 뭔 줄 알고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전사의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시죠. 느끼게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뭔가 이게 우리 신앙이 이 박영수 목사님 표현대로 하자면 걸기대하는 게 아니다. 내 공부 잘하겠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가,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야말로 열매로 드러나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믿는 믿음이 내 생활에 정말 적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공부 잘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 실제로 잘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걸기대회가 아닙니다. 찬양 막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물론 그런 그 형식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찬양하는 자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정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가정 속에서 말씀이 정말 왕노릇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중심에 정말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들려주신 이 부활과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한 주간, 또 여러분이 남은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 머물며 우리 삶이 온전히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